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 내용을 볼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느냐, 그걸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관심을 거기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아주 믿음이 쑥쑥 자라나요.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저는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너무나도 좋은 교훈을 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비유한 것인데 아주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죠? 굉장히 부자예요. 하인들도 많고 내 생각엔 집도 대궐 같은 집이었을 것이고 재산도 많고 모든 게 풍성한 집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아주 완벽한 그런 훌륭한 그런 아버지요, 그런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들, 얼마나 복 있는 아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구들의 아버지를 보면 참 부러웠어요. 얼마나 부러우냐 하면 그 친구가 아버지한테 욕먹고 얻어 터질 때 그거 보면 아이고 나도 좀 저렇게 때리는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때리는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제 아이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야단도 맞고 매를 맞는 거,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부러워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가를 내가 알게 되면서부터 세상 아버지들이 너무 시시해가지고 그 세상 아버지들에 대한 그 부러운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를 알게 되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몇 학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학년인가 3학년인가 하여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지 하루 종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행복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좋은 그 아버지. 아멘. 하여튼 제가 그런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지,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아무 불만이 없는 사람, 너무 만족해요. 너무 과분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무 축복을 하시니까 그냥 과분해요. 항상 과분해요.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아버지.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그 너무너무 큰 사랑,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깨달을 때는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그냥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여생 살아갈 때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일어나고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너무너무 좋은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아무것도 세상에 부러울 거 없어요. 오늘 그 좋으신 아버지를 여러분이 다 깨닫고 그냥 기뻐 뛰며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아버지요,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 보니까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참 좋은 아버지예요.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미리 달래네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자립할 능력도 없고 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할 때 그냥 허락을 해서 큰아들 작은아들 다 이렇게 재산을 얼마씩 다 나눠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철없는 기도하는 줄 알아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멘? 앞뒤 생각을 못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거가 말이죠, 깊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망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철없는 애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그냥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죠. 초신자.
아주 그냥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이렇게 좀 이런 좀 어린애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잘 되는지.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작은데도 모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애가 아빠 던져 할 때고 귀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는 한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것처럼 그냥 믿음도 별로 없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성경도 아직 한 번도 다 읽어보지도 않았고 좀 그랬는데도 그런 사람 그냥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그냥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소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은 줄 알아요? 네 소원이 뭐냐? 그걸 왜 물어? 그걸? 물어보나 마나 다 아시면서. 아니, 소경에게 네 소원이 뭐냐? 왜 물어? 물으나만 하지. 소경이 뭐라 그랬어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 대답할 줄 주님이 다 아시지, 그걸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아시면서도 네 소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네 소원대로 되라. 뭘 교훈해 주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그냥 다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잘 안 믿어져요? 왜 아멘이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이 글쎄 그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며칠 후에 먼 나라로 가버렸어. 그걸 못 가게 하지도 않아. 가려면 가라. 그냥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소원대로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마 이 13절에 보니까요,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간 것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간섭도 좀 안 받고 아버지 눈치도 좀 안 보고 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대할 때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 대하듯이 인간과 인간 대하듯이 아주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걸 존중해줘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자유의지를 줬다. 자유의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그러니까 북한과 같이 자유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 김정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은 본래 인간에게 태초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자유를 잘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좋지. 자꾸 내가 먹기도 싫은데 먹어라 그러면 좋아요? 요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음식 시키는 줄 알아요? 5명이 가면 5가지를 시켜. 그래서 서로 나눠 먹어. 5가지 다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골고루 먹으면서 아하 이게 맛있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 먹어야지. 그 지혜로운 사람. 우리 식구가 그렇게 잘해요. 되도록이면 골고루 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식구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골고루 이렇게 먹어보는 거예요. 아,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우리 교회 개척할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여자 지사님이 좀 못됐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해가지고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집을 다 알아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시커먼 양장지 있죠? 그걸 한 사람 그 양장을 할 수, 맞춰 입을 수 있도록 그걸 똘똘 말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맡기는 거예요. 요거 하나 팔아주세요. 세상에. 아니, 여자들이 옷을 살 때 얼마나 까다롭게 골라, 그냥. 입어보고, 색깔 보고, 거울 보고, 이러고 하는데, 아니, 그래, 시커먼 양장지를 갖다 맡기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대학 교수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님, 나 이제 그게 안 나가요. 우리 집에 사람 보내지 마세요. 그 집사님 때문에 교인 잃어버렸어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냥. 어디서 가지고 온 옷감인지 그냥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아니, 왜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왜 자유를 박탈해? 그러면 안 돼요. 자유를 존중해줘야 돼요. 자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는 있지만 넌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타락의 시작이 되었고 죽음을 맞게 되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어떤 길은 사는 길이고 어떤 길은 죽는 길이 된다는 것. 어떤 길은 축복의 길이 되고 어떤 길은 저주의 길이 된다. 그게 문제예요. 선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아이들은요, 그저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그런 부모님이라면 부모님 결정하는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세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 뭘 알아요? 살아봤어요? 결혼해봤어요? 어디? 뭘 알아야 알긴. 그러나 수십 년 결혼 생활한 그 부모가 사람을 딱 볼 때 됐다, 이 사람은 됐다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면, 자기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면 부모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올 때 저하고 만나 얘기도 한번 안 해보고 시집 왔어요. 오로지 그 부모가 결정하는 대로,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가 훌륭하신 분이니까 부모님이 결정했을 때는 벌써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결정했을 테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도 항상 얘기가 그거예요. 얘들아, 내가
할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복 받았지 않니? 너희들도 아빠 말 순종해라. 항상 그랬어요. 우리 딸들도 내가 예스 하면 예스고 노면 노예요. 그냥 결정을 내가 해버렸어. 그래, 지네도 수지 맞았지. 지네들이 살아봐가지고 언제 알아요. 그러나 저같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람을 봐온 사람이 이 청년은 이거 됐구나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아버지예요.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시고 현재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 결과를 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그냥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복을 받는가를 쭉 말씀하시고, 15절부터 그냥 얼마나 길게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 때 얼마나 비극이 일어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냥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한지 그냥 겁나.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지만 안 살면 이렇게 비극이 오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를 보세요. 그 말씀대로 다 됐어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때는 복을 받았지만은 말씀을 저버리고 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성경은 아주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가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혹시나 예외가 있겠지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탕자의 후손들이. 결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탕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뻔할 뻔짠데 그렇게 살면 결과는 뻔한 건데 그걸 우리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세요.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허비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렇게 회개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죠. 결국은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곧 생명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죽음의 길이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는 것은 축복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는 것은 곧 저주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좀 친밀하세요.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발 명심하세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래. 시험해 보려고. 혹시 내가 이렇게 딴짓을 해도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음란한 짓 해도 괜찮겠지. 요행을 봐라. 예외가 있는 줄 착각을 해. 천만의 말씀. 심은 대로 거둬요. 절대 성경 말씀은요, 정확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연약한 젖먹이신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냥 또 제멋대로 살고 또 제멋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름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결과를 알면서도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하게 되고 안 봐야 되는데 또 보려고 그러고 안 만나야 되는데 또 만나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할 때까지 가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날마다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누가 하나 걸어오는 걸 보니까 그냥 저게 바로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구나 하는 그런 직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탁 벌써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집에 오기도 전에 달려가가지고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분은요 6.25 때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고등학생쯤 돼서도요 길거리에서 잡아가지고 군대 막 잡아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그냥 그 아들 기다리라고 문을 안 잠가. 항상 문을 안 잠그는 거예요. 열어 언제든지 오도록. 얼마나 그 아들이 그립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문을 안 잠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탕한 아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고생하고 허덕일 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한번 부를까요? 315장. 돌아와 31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네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4절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면 고생문이 훤합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해요? 빨리 좀 돌아오지. 네 번째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신령한 신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젖먹이 신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결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구약 신명기 4장 30절 267페이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 267페이지 신명기 4장 30절 31절 268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30절 31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자손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재난을 주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긴 하지만 징계를 하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과거의 죄 가운데 살다가 매럴씩 큰 맞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예레미야 30장 11절 1099페이지 예레미야 30장 11절 1099페이지 30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타락하니까 아수르가 그냥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120년 후에 남쪽 유다 나라를 바벨론이 쳐가지고 그냥 다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흩었던 그 열방, 아수르나 바벨론은 진멸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않는다. 이야, 이거 보통 축복입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예? 이방인들도 우상숭배했고 이스라엘도 우상숭배했으면 똑같잖아요. 똑같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택함받은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은 거예요. 때려도 멸하진 않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섯 번째,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참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하리라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니 아버지께서는 그냥 와서 목을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추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때 21절에 보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아버지는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 아들에게 그냥 얼마나 잘해주는지. 특히 거기 7절을 보세요. 7절 아까 읽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야,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걸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냥 죄를 짓는 순간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 본 걸 간증을 했을 거예요. 북한에 살 때에 예수 잘 믿던 분이 남한의 전쟁터에 이제 끌려와가지고 군인으로 있는 통에 이제 타락을 해버렸어요. 아주 사람이 너무 좋아,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냥 너무 친구 많고 술 좋아하고 하다가 보니까 술이 깰 날이 없어. 그러니 술에 취했으니 교회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못 오고 저녁 예배 끝날 때쯤 되면은 깜깜한 시간에 살짝 들어와요. 그냥 사람들 우 나갈 때 살짝 들어와서 저 위층에 가서 한 곳에 숨어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술 한잔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한테 걸린 거예요. 난 맨 앞에 앉았거든요. 항상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데 웬 사람이 올라가서 살살살살 기어가. 어우 저건 도둑놈이구나. 그땐 도둑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도둑 잡는다고 뛰쳐 올라갔더니 그새 바로 그 우리 동네 아저씨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저씨군요. 아니 어떻게 지금 오셨어요? 그랬더니 쉬 하는데 그냥 술 냄새가 콱.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 인사하러 왔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술 먹고 방나방탕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저는 술 먹는 사람들 교회 오면 반가워해요. 참 저분도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저렇게 술이 덜 깼어도 왔구나. 어떤 분은 담뱃갑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서 인사할 때 보면 담뱃갑이 툭 튀쳐나와서 이 사람 담배를 피는데도 교회를 나왔구나.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를 만난 다음에
그 연세가 그때 그분이 아마 30대였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10대 어렸을 때. 그런데 이분이 결심을 하고 술을 이제 끊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야,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꼭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아이고, 아저씨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인사했더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을 그냥 지나가 인사하고 가야지. 얼마나 독실한 신자가 되는지.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요, 1등 장로예요. 세상의 모든 거 다 놀아본 사람이니까 마음이 바다같이 넓고 그냥 얼마나 인정도 있고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목사님 어려운 일 당하면 다 해결해 주고 그냥 얼마나 내가 존경하는지 몰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사람의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과거가 안 좋았던 사람이 지금 은혜 받고 살면 더 귀한 사람이에요. 더 존경해 주세요. 더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탕자였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33세 때인가 돌아왔는데 그런 성자가 됐어요. 3세기 인류 역사의 그 시대의 최고의 성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별별 짓 다 했어요. 이단으로 넘어가지를 않나,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여자하고 사귀고 애를 낳지 않나, 별짓 다 했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온 다음에 성자가 됐어요. 성자. 아주 존경받는 성자가 됐어요. 너무 좀 늦었다고 생각돼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얼마나 늦은 사람입니까? 평생 강도를 하다가 이제 사형받아서 죽기 직전인데 얼마나 늦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늦었어도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늦었어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그런 분이 있었죠. 10몇 명이나 죽인 살인 강도.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사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를 받고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예수 믿으면 됩니까? 되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 악질이고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회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얼마나 자격이 없고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날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는 그 마음, 그게 회개한 자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그냥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전도를 했다 그래요. 늦었어도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 아멘. 부흥회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 강도 짓을 하고 방탕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타락을 해서 큰 범죄를 해가지고 몇십 년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는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는 영영 남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가 됐어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부모님에게도 너무 못할 짓을 했고 처자식을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모범수가 돼가지고 아주 착실하게 보내니까 이제 이렇게 그 형기가 이렇게 단축이 돼가지고 그냥 나오게 됐어요. 이제 나오기 전에 집에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제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에 내가 너무 못할 짓을 했다고 편지를 쓰고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내가 집으로 가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난 집에 가지 않겠다고 그런 편지를 쓰면서 나를 받아준다고 하면 그 집 앞에 있는 감나무인지 그 나무 그 가지에다가 노란 헝겊을 이렇게 하나 매달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그 사인을 보고 그럼 내가 집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온 날 집으로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사는 집 동네 가까이 올 때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과연 집 앞에 노란 수건이 달려 있을까 안 달려 있을까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막 그냥 자기 집이 보이는 동네 앞에 가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냥 노란 수건을 수백 개를 붙었어요. 온 식구들이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역에 내려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아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아멘. 100번, 1000번, 10,000번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살해버려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리고 그냥 안 돌아와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받아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여섯 번째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려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이라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면서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회개를 어정쩡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아주 진심으로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일 먼저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알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느냐는 뭘 보고 아느냐?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막 뒹굴어요. 막 뒹굴어 그냥. 막 불이 임하니까 막 뒹굴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아직 덜한 사람이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회개하다가 불받은 경험이 어렸을 때 있어요. 중학교 어렸을 때 그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철학기도를 교회 가서 하는데요. 죄인이 뭐 할 얘기가 있나요? 마음에 답답하니까 그냥 밤새도록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게 내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야. 주여 어찌하오리까? 기도도 안 돼.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답답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교회 지하실에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냥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아니 나는 회개하러 왔지 은혜 달라고 그러지 않았거든. 회개하러 왔는데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이야, 그 순간에 눈물 콧물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그냥 하늘이 방실방실 웃는 것 같고요. 할렐루야. 세상이 왜 그렇게 그냥 아름답고 밝고 좋은지.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아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가슴이 뭉클하셔가지고 너무 사랑 많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그냥 가슴이 너무 뜨거워, 중심이 너무 뜨거우셔가지고 그냥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데요. 요엘서 2장에 보니까요, 그냥 원수들이 쳐들어왔던 걸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멸해줘서 그냥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정도가 되고 그냥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그냥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거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할렐루야. 다시는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압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의 허물을 그냥 다 도말해버린대요. 그냥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그냥 싹 없애버리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거 그냥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던 내 모든 죄, 매월 며칠날 몇 시에 무슨 짓을 했고 그냥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돼서 없어요. 없어.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안 범한 사람처럼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도 안 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도말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주의할 걸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회개는요 내 맘대로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게 보통 은혜인 줄 압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철저한 회개가 터져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은혜를 받는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것은 진노를 쌓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세월 보내면요, 진노가 자꾸 쌓여져 가지고 아주 그냥 나중에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늦을수록 상처가 크고 깊고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회개를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를 빨리 할수록. 회개를 늦게 할수록 고난이 더 많고 손해가 더 많고, 매를 실컷 맞고 나서 회개하면 손해가 많은 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네 번째로는 멸망할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은 애굽 나라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 망했어요. 아직 끝났죠 뭐.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제 남아있는 군사들이고 따라오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애굽 왕 마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사. 그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냥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아멘? 강팍한 마음. 아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아주 그냥 또 아주 그냥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거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로, 거듭난 성도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결론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탕자가 되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고 솔로몬처럼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자세히 해놓느냐? 너희들 요렇게 살면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라. 결과는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에게 고생 안 하게 하려고, 복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해주면 뭐해요?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밤낮 술이나 먹고 밤낮 잔치만 하고, 그러니 안 망할 자가 어디 있어요? 타락 안 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사는 것을 하나였다고, 살아있는 게 한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육신의 쾌락 추구하다가 그냥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 말씀 보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아주 그냥 미팅에도 거의 찼는데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교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내 것으로 삼고 우리는 더 이상 탕자가 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멘? 그건 미련한 거예요. 탕자같이 해봤자 탕자같이 다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잃어버린 사람도 여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이제 소망이 있어요. 살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